기독교 강요 원포인트 체크. 이 시간에는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기독교 강요 4권 15장 7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요한의 사역이 그 후에 사도들이 행한 사역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세례를 베푸는 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세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가르침이 주어진다는 것도 두 세례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이 베푼 세례가 같은 세례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세례라고 보시는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의견이 견해가 대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칼뱅 선생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례를 서로 구별 지으려 한 고대의 저술가들의 진술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소스톰을 인용을 해서 자, 요한의 세례에는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주장했다. 크리소스톰의 경우에는요. 또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 요한의 세례의 경우는 죄가 소망 중에 사하여졌으나 그리스도의 세례의 경우는 죄가 실체로서 사하여졌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들은 이미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뭐 이런 차이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가 같은 세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세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세례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사도들이 베푼 세례가 같은 세례인가 다른 세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칼뱅 선생은 그 두 세례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쭉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세례를 다르게 보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오늘날 세례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지요. 자, 그 근거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대위임령 명령을 주셨지요.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세례를 베풀었지요. 마가복음 1장 5절 4절 5절을 보면은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요한이 베푼 세례와 자, 그 이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가 같은 동일한 세례인가 다른 세례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회 초보 중에 하나가 세례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도의 초보로 6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분명히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 하나만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그런 세례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리고 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가 그 구름 기둥과 그리고 홍해 물에 의해서 받은 세례, 이러한 세례들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이런 표현들도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세례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구분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베풀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세례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다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그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그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런 효과를 누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시기 전이십니다. 자,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이 그 베푼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었을 것인가?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죄사함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그리고 홍해 물을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걸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그리고 그 홍해 물에 의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죄가 다 사함 받아졌는가 하는 의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는가? 네, 역시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대속 사역이 있으시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세례에도 아직 죄사함의 효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세례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가져볼 수가 있죠. 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15장, 4권 15장 1절 세례의 목적에서 처음 이 칼뱅 선생이 쓴 것처럼 세례는 입문의 표시다. 입문의 표시. 이 입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홍해 물에 의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세의 일종의 제자, 모세의 제자, 어떤 모세의 문도하에 입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뉘앙스가 우리 성경에도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단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서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자, 이 회개의 세례, 그 이후에 죄사함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와 그 세례를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그 회개를 하게 하는 회개를 인치는 그런 세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4권 15장 7절에서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를 칼뱅 선생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고대의 저술가들, 그러니까 고대의 그 교부들, 믿음의 선진들,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소스톰, 이분들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행해진 사도들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예수님께 가고 우리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또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전에 제자들이 베푼 그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같은 세례일까 다른 세례일까 하는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부활 승천,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베풀어진 제자들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세례는 아직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효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전에 십자가 대속 죽음 이전에 베푼 그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것과는 동일하다. 예, 죄사함을 받기 전에 회개를 증거하는 그런 세례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